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13장 3절까지 본문을 조금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12장 27절부터 28절부터 13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를 만들다가 보니까 오늘 주보가 22-26호, 즉 2022년에 26번째 주일이더라고요. 26번째 주일이라는 말은 52주 가운데 딱 절반이라는 말이고, 이제 반환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출발하여 이제 절반을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 또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될 것인데, 우리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귀한 반환점, 하프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도 벗어버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회복을 위해 하나씩 우리가 주제별로 그렇게 회복을 위해 몸부림쳤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에 교육과 훈련을 회복하고 멈춰졌던 교제를 회복하는 일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고,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전도대 모임이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이 회복되어서 이제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렇게 신앙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셨고 직분을 나누셨고, 그 은사와 직분들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은사, 즉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왜 주셨고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와 목적은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교회 성도들이 집의 가족들보다 형제들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 몸 된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한 방향으로,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나눠주신 이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가지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 The best way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한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고린도서 12장의 결론이자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전제가 된다,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교회의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거는 분명히 직분입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것은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직분과 은사들을 이렇게 병행하여 기록된 본문이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이런 직분과 은사를 다 가지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직분과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눠 주신 것이 은사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와 직분을 다 몰아서 주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런 은사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보다 좀 더 큰 은사, 더 많은 은사를,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준 이런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나눠주신 거죠. 그 내용도 다르고 그 정도도 다르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셨고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은사를 나누셨다라는 말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란트라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렸죠. 6천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면 6천 데나리온은 거의 20년, 18년에서 20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액입니다. 충분한 은사를 얼마든지 잘 활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분과 은사들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나눠주신 것이라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잘 사용하여 내가 받은 직분과 은사를 잘 사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좋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나누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서 12장과 매우 유사한 맥락을 가진 성경이 에베소 4장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에베소 4장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고 있냐면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똑같이 직분과 은사들을 하나님이 나눠주심으로 뭘 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은사와 직분을 나누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 은사와 직분들을 나눠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괄되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는 은사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안 주셨나? 왜 나는 아직 장로가 안 됐고 집사가 안 됐고 권사가 안 됐나? 이것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뭐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뭐고 내가 맡은 사명이 뭔지 그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가장 좋은 길, the best way라고 했죠. 가장 좋은 방법, 은사와 직분을 활용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유용함 뭐 이런 것들 다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은사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됩니다. 이 문맥상 이 사랑장은 삽입된 장인데 가장 좋은 길, the best way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어쩌면 사랑은 은사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하지만 사랑은 은사 중에 하나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모든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더욱 큰 은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가리킨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은사가 본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방법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만 교회, 5만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다 공사 중인 진행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주셔서 직분을 나누셔서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셨는데 사랑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은사가 우월하다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눠주신 이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오히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빌미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문맥 속에서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2절, 3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위대한 것도, 아무리 대단한 것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그 직분과 은사가 아무리 귀해도 사랑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7가지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방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천사의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지혜와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구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헌신과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가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한 은사들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은사 중에 마지막이라고 많이 말하지만 의미 없는 은사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사의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사의 말은 아마도 뛰어난 언변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은사인 줄 아십니까? 전 진짜 말 잘하고 싶어요. 말을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말 잘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굉장한 은사입니다. 이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 문화에서는 이 언변이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수사학이라고 말을 잘하는 이것을 학문으로 배우기도 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같이 말을 잘하는 달변이 있을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뛰어난 언어 실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장차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예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런 은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익한 영적 은사인지 모릅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사가 예언의 은사고,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일을 하도록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목사, 설교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령한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은사입니까? 그런데 이런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지식은 정말 지식 만등의 시대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요즘에는 알면 됩니다. 지식이 있으면 됩니다. 지식이, 정보가 곧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지식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공동체를 부수고 사람들을 해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정도로 믿음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대단한 능력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기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막 대단한 믿음이라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믿음, 엄청난 확신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구제와 헌신과 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헌신과 순교.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랑 없이 행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데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명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주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행은 단순히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구제와 선행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전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던져서 희생할지라도 전적인 헌신, 완전한 희생 그것마저도 거의 순교적인 삶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한 개인의 위대한 희생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사실 주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뜻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가 사용되고 사랑의 방법으로 직분이 사용되고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요. 어쩌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사랑만큼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없고 사랑만큼 모든 은사를 가치롭게 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지혜도 믿음도 희생도 헌신도 순교도 사랑을 통해서만 빛을 발하고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가장 좋은 길, 더 베스트 웨이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른 직분과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는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직분과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직분들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의 직분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가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잘 섬겨가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잘 섬겨가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더 베스트 웨이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많은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사랑으로 주와 교회를 섬겨가는 예소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는 것,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으로 지금도 돌보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이런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